번쯤 성경을 펴고 또 펜을 들고 그렇게 또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또 이 영적인 그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성경을 열어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진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간증을 듣거나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하지만 저는 그 은혜가 한 번쯤은 검증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실이 없다면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 혼적인 감동인지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받는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또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진짜 성경을 읽다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숨이 막히도록 뭔가 하나님의 거대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밀려올 때 그때가 아마도 가장 영적인 그런 급격한 변화의 순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펴서 또 읽고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귀를 기울인다면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실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또 충만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난 좀 뜨거워지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해라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심령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였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기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부분들이다. 나를 두고 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폐잔병처럼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변화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게 바로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사건이었고 그 뜨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풀어질 때 그들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별로 뜨거워졌다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많이 없어요. 막 기도할 때 뜨거워졌다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도로 막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의 카타르시스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뜨거워지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타나면 그거 역시도 우리의 어떤 혼적인 열망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으실 때 항상 따라다니는 말씀 있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계속 말씀에서 예수님은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찬찬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통독을 하지만 또 통독을 해도 이게
이렇게 쏙 들어오는다든지 아니면 또 기억에 남는다든지 그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번, 15번 해도 늘 또 뭐 새롭고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이게 또 기억은 안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보완하고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 로마서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제 통독이 훨씬 더 쉬워져요. 아, 지금 여기 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뭐 나오겠네. 이러면서 이제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질 때 이제 거기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확 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독은 하시되 또 이 수요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뭐 한마디 듣고 아유 참 새로운 말씀이네. 그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로마서가 다가와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바울이 이렇게 16장까지 되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게 보냈겠습니까? 그냥 짧게 보내도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로마서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딱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그렇다면 우리도 전체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가 이제 8장까지 왔습니다. 8장까지 왔는데 진짜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8장이 절정입니다. 절정. 어떻게 보면 또 이 8장이 또 중간이죠. 16장까지 있으니까. 하여튼 이 로마서 8장이 가장 절정에 달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뭐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하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쭉 전해가잖아요. 복음을 전해가는데 8장이 딱 정점을 찍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점 딱 찍어버려요.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 막 이런 거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싹 내려와서 이제 가는 거죠. 쭉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피치를 올리죠. 그때 처음 믿을 때는 막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쫙 올라갔다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 다음부터는 쭉 이제 그 믿음으로 쭉 살아가는 아마도 이 로마서 구조도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지금 쭉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간 겁니다. 땅에서부터 이 소망 없는 이 인류,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이 8장에서 정점을 딱 찍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그게 이 모든 복음의 끝입니다. 끝. 그래서 이 8장을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8장이라고 해서 이게 7장과 뭐 뚝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장 구별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거지, 바울이 7장까지 이야기하고 또 8장부터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장절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본래 성경은 쭉 그냥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을 보기 전에 먼저 7장하고 쭉 연결시키는 거예요. 7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런즉, 그렇죠? 그런즉 왜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어떻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게 애매하죠? 그럼 또 올라가는 거 앞으로. 그럼 뭐가 감사하냐?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왜 바울이 공고하냐? 예수를 믿는데 한 번 더 올라가 봐요. 자,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제 얻었지만 내 지체 속에, 그렇죠? 이건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별되는 거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죠. 실랭이를 벌인다는 겁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지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은 무슨 법이냐면 죄의 법. 그렇죠? 죄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있는 법은 의의 법이죠. 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은 자기 자신이 잘 살려고 하는 그 법. 요게 이제 항상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실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안 공고해. 그렇죠? 까짓거 뭐 마지막에 지옥 가면 가는 건데 그래도 이 땅에 살 때는 공고하지 않아요. 왜? 두 법이 싸울 필요가 없어. 이거는 막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두 법이 싸워요? 안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돼요. 그래서 별로 공고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막 기도하지 못해갖고 막 걱정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절대 이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또 누구를 미워했다. 이거 뭐 싸울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막 공고한다는 거죠. 해야 하는데 지금 또 안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또 못하겠고. 이래 막 두 법이 싸워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이제 탄식을 하면서 25절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내가 공고하지만 내가 지금 공고하고 있지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지체의 법이 나를 기회를 틈타서 자꾸 끌어갈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었다. 이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면 건져내신다. 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이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 그래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육신의 법으로 살았잖아요. 육신의 법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둘이 밀당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이런 갈등마저도 없습니다. 진짜 이런 갈등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개입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 그러니까 막 수요일도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살면 되겠나?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면 이런 갈등들이 마땅히 있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영적인 것에 마음을, 시간을 또 들여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건져내지 않으면 그냥 육체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지체의 법으로 쭉 그냥 살아요. 자, 그런 의미죠.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이 사망함에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두 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좀 영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 그건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 섬기고 육신의 법도 섬기네? 그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래도 정죄함은 없다. 그러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하였기 때문에. 해방되었어도, 그렇죠. 우리가 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해방되었어도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 피해에 지금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해방은 되었지만 또 여전히 그 피해 안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정죄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 좀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그래서 오늘 한 1절하고 2절 하면은 이제 거의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이 1절이 가장 좀 애매한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1절을 우리가 바르게 좀 해석을 해야 뒤에 이 모든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1절에 뭐가 문제냐면은 본래 이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게 1절이 길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은 짧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끝. 이거예요. 근데 본래는 뒤에 이제 뭐가 덧붙여져 있는가 하면 덧붙여진 게 아니라 본래 그 구절인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래요. 정죄함이 없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이게 완벽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래서 이 1절의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우리가 어떤 사망의 법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과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8장 1절의 말씀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그런 신분이 된 거는 이제 맞아요. 그렇지만 8장 1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랐을 때, 육신의 법을 따를 때는 아무래도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네 하는 그런 자기 정죄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긴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3절 말씀도 이해가 되죠. 자, 3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또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 번 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7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 안에 이 두 법이 있지만 한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미 우리에게 완벽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법은 본래는 효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효력은 없는데, 요게 이제 기회를 자꾸 틈타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이 지체의 법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지체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계속 6장, 7장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까지 해서 한 1단락을 딱 맺어버려요. 1단락을 딱 맺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법은 기회를 틈타서 이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지, 옛날처럼 우리가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죠. 그런 노래 있죠.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맬 때 막 철사줄로 꽁꽁 묶여 끌려가는, 이거는 그 법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게 만약에 일제 식민지였다면 그 식민지 법이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면 여러분 끌려가겠어요? 아무도 끌려갈 사람 없습니다. 왜 나를 끌고 가느냐 이런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철사줄로 꽁꽁 묶여 끌려가듯이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갔었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었어요. 근데 이제 해방시켰습니다. 다 어떻게 해방시켰죠? 우리의 전 남편인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우리를 못 끌고 가죠. 지금 이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나는 성령의 법을 따라갈 거야.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 육신의 법이 기회를 타서 지금 옆 나라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또 막 이게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기회를 타갖고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마치 우리의 전 남편이었던 이 육신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로부터 자유하다. 어떤 것으로도
나를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안 따르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에게 요것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또 이제 앞으로 거슬러 가면 25절에 내가 감사한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이제 섬기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마음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인격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끌어 가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귀신은요, 사단은 전혀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멱살을 끌고 가면은 그건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를 좀 따라가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너에게 이루어질 테니까 날 좀 따라가자. 그렇게 했을 때, 예,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절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강제로 막 지배해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를 거냐 육신의 법을 따를 거냐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그리고 설득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면, 제가 성령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인도를 이제 받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제 끌고 갑니다. 거기가 이제 끝이죠. 그 길까지 우리가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고 우리도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곤고한 사망의 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이제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인데, 뒤에 가면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소망이 나오고, 이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에 고난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또 적신도 있고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8장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왜 끊을 수가 없느냐? 너무 중요한 그 근거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아무도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시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아들들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 정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그 길에 고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위험도 있고 적신도 있고 칼의 위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이렇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믿어, 날 믿어, 날.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이니까 우리를 또 설득시켜야 되죠. 그냥 강압적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믿고 따라와,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을 쭉 보면 구약부터 심지어 기드원이 나 믿고 싶은데 나 지금 표적이 없어서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또 다 보여주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9절에 볼펜 드시고 너희 속에 동그라미 너희 속에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에 뭐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렇죠? 너희 안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랬죠? 또 쭉 가서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지금 뭘 강조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지금 살고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고난, 기근, 적신, 위험, 다 그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 밖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들이 손발은 끊을 수 있어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100% 못 끊어요. 근데 끊기는 거죠. 예수를 믿다가 자꾸 끊겨요. 왜 그래요? 이 신앙이 안 되니까 끊기는 거죠. 조금만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버려요, 다. 왜요?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이게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셔서 사시는, 거한다는 말이 산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고 믿음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들이 전혀 우리를 끊을 수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8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끊기지 않으려면,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막 시들시들해지고 끊기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라 그랬죠?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한 절 분명히 우리 찾고 넘어갑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13장 5절. 찾으셨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네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이게 아니라 서로 그 생명의 관계죠. 관계.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끊긴다는 거예요. 끊긴다. 예.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다가 다 끊겨버린 게 뭐예요? 이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그래서 집중을 어디에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 밖에서
얘야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밖에서 뭐가 막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뜨거워지는 거죠. 주님 막 살아나면 내 안에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이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흘러나오고 또 성령의 그 생각이 흘러나오고 또 예수의 말씀이 나의 그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예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가 흘러나오고 그러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이거에 그냥 우리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막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도 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의 법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난리 법을 피우고 그런 게 회개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요 신앙이 아니면 로마서 8장 뒤에 있는 일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란이나 칼 아니에요. 조그마한 고난에도 끊겨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걸 내가 진짜 영적으로 계속 느끼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있다. 자, 이렇다 공고한 몸 예수가 구원하신다. 그럴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지체는 또 이 육신의 법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 어떻게?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이 마음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섬기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환란이나 칼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종지부를 팍 찍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8장을 한 번 더 좀 전체 구조 속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